오늘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도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또 좋은 일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나에게도 복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난주 말씀에 기드온이 300용사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300명으로 몇 명을요? 13만 5천 명, 13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최신 무기, 최신 총칼이 아니라 무엇로요? 바로 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서 말도 안 되는 도구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그 대승을 거두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어요.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춤이 나오고 덩실덩실 그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비린내 나는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기드온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는 거 좋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된 뒤에는 하나님 다음에 만나요 하고 헤어져 버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이제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면 끝나버리고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악순환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지켜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었을 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해결된 이유가 더 중요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더 헌신하고 결단함이 없다면 그 해결이, 그 풍성함이 오히려 나를 더 나태하게, 게으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보다 기도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보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승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선순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악순환으로 갈 거냐, 이걸 가르는 거예요.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죠.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승리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승리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늘 악순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선순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첫째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예배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일을 두셨죠. 안식일은 이제 창조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나 좀 이제 쉴 테니까 너희들 나 건들지 마. 아는 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며칠 전에 저쪽 식사하고 해안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와, 해가 진 뒤인데도 하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하늘을 얼마나 봤겠어요. 수없이 봤어요. 근데 다시 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추한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색깔은 어떤 때는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야, 저게 어울리나? 저게 예쁜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꽃과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하늘의 색깔과 그런 것들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의 시인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것이 시키고 압력 넣고 그렇게 말해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감탄과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기쁘신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위대한 사랑, 위대한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건 뭐예요? 주일은 52주 모든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바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주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감사가 없다면 그게 어찌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다면 어찌 그게 예배가 될까요? 잔치를 벌였는데 주인공에 대한 예우가 없다면 그게 잔치일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화나 가지고 와 있고 불만이 가득 차 가지고 와 있다면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거나 감사했다거나 찬양했다거나 이런 기록이 저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40년 동안의 기록에도 그들이 특별하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막 올려드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감사가 중단되었어요.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평화의 40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에 대한 인정이 없었어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그때는 어느 때냐? 승리를 주신 때예요. 은혜를 주신 때예요.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물리친 때예요. 적들의 왕들이 완전히 짓밟혀서 이제 완승을 거둔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맞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건 맞아요. 그러나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순종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바로 주인공은 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본적인 인정이 예배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였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인정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야,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기보다도 자기의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내가 구원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그 영광을 기드온이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 24절 같이 살펴봅니다. 24절, 자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예, 기드온이 직접 통치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 기드온의 그 삶을 보면 왕이 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왕 노릇을 해요. 이 40년 동안. 첫째는 이 금을 요구해요. 탈취물 중에서 금을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기도 하지만 나머지 금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요.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인을 놓았다고 그래요. 많은 부인은 누가 놓았어요? 보통 왕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들이 몇 명? 70명이래요. 그럼 딸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반이라고 보면 아들, 딸 합치면 몇 명이에요? 140명.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140명 아들, 딸이면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린이 요즘 초등학교라면 몇 반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반을 나눠야 돼. 너는 몇 학년 몇 반? 인사하면 아이고, 그래 훌륭히 살거라. 아버님 저 아들입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부인만 있냐? 그렇잖아요. 뭐까지 있어요? 첩이 또 엄청 많아요. 지역마다 있어요. 이러니 여기에서 무슨 영성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력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봇을. 그런데 이 에봇을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의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두었냐? 바로 원래대로 순수한 마음이라면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 곳에 두고 제사장들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어찌됐든 예배 가운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뒀다고 나올까요? 자기의 고향,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 에봇이 있고 기드온이 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인간 기드온과 그 물질, 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에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정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없다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남은 모든 삶을, 이제는 그동안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외부의 침략을 받고 이런 것은 국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해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했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승리 앞에서, 은혜 앞에서 아무런 교훈도 아무런 결단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 안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 어렸을 때는 부모가 먹여주는 것, 입혀주는 것, 먹고 입고 쓰고 지내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이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의 부모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돌봄받지만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 시간, 내 정성,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에 들여지고 싶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어린이들 꿈을 이야기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 하나에도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고 한빛교회에 보내시고 이 하기 땅에 살게 하고 제주에 살게 하신 목적과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 계획을 찾을 때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흐뭇할 것입니다. 내 목적, 내 기쁨을 달성했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드려졌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결단을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결단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나와요. 왕의 음식이. 그래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10대 늘 얼마나 잘 먹습니까? 밥 먹고 피자 먹고 또 빵 먹고 치킨 먹고, 그래도 더 없어요? 그러잖아요. 한 마리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식욕이 왕성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10대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맛있지만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다고 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이 채소만 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결정을 하셔요.
우리가 뭔가를 다 완수했을 때, 세상은 완수했을 때 복을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답게 다 살아야 천국으로 보내줘야 맞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만 하고 받아들여도 너는 오늘부터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통과. 천국 시민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꾀가 많죠. 근데 자기 꾀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꾀를 발동해가지고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요. 형이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죠. 복수심을 가져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그날 이제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길 가운데에서 밤을 새우게 돼요. 돌베개 메고 잔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가 그렇게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야곱이 결단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인정은 뭘까요? 이 결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결단,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고난주간 기간에, 부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이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는 했지만 지금까지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들의 습관 가운데 아직도 우상의 문화가 너무 찌들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그들 성전에도 우상들이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예배당에 뭐가 있냐, 여기에 불상도 있고 또 어디 뭐 남녀호랭교 그 뭣도 있고 다 신이 되는 그런 거 다 갖다 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제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상 제거와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끝까지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면서 품고 버리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해요. 우리도 가끔 그렇죠. 대청소를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숨겨놨던 뭐가 그냥 큰 것이 금덩이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요시야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고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 전체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사레 신상들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서 종교 개혁을 추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간혹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한 가지만 알려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요? 아멘. 우리 또 주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어린이전도 또 다시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또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와서 달려와서 또 함께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축복해주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경로당도 가서 또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전도 새로 시작했는데 또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적응되고 정착되고 한 분 한 분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지난 주에는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막 손을 흔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인사해주고 그러죠. 저도 이제 막 이제 그 횡단보도 오는 사람 올 때에는 이제 전단지하고 전도지하고 또 물티슈를 전달해드리지만 그냥 또 이제 차 다닐 때는 차에다가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뭐 9728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막 번호 부르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앞창문 뒷창문을 다 내려요. 그래서 청년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4명이 타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 다니냐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참 복되더라고요. 복돼요. 관광버스 어떤 기사님이 제가 손을 흔드니까 쫙 이렇게 어쨌든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이제 현수막 붙이니까 어떤 분이 또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그냥 저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오늘 또 이거 하다가 좀 불편한 말 들었습니다.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야, 나는 너 위해서 십자가에도 달렸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그걸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조그만 거라도 한 가지라도 정리하고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왔다가 쓰레기 있잖아요. 그 치우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내 안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마음의 쓰레기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영적인 쓰레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치우는 거예요. 분리수거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바로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다면 그 승리 이후에, 기도 응답 이후에, 은혜 이후에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복으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순환의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